우리들은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런 멸망하는 짐승 소리 듣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복인 것이. 여러분, 그 빛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입니다. 가시광선입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빛에도 색깔이 있는데 빛의 삼원색이 있어요. 빛에도 세 가지 삼원색이 있는데 빨강과 초록과 파랑, 이것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빨강, 녹색, 파랑색, 이 세 가지가 빛의 삼원색인데 이 세 가지 색깔을 딱 이렇게 합하면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흰색으로 바뀐다고. 흰색.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깨달은 자가 되면 우리가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환하게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빛에도 삼원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의 축복에도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에는 세 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빛깔이 있는데 이 깨달음에 따르는 세 가지 빛깔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통하여서 깨달아야지. 여러분, 지나간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다가올 미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깨달아질 때에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맑고 환한 쨍하고 해뜨는 그런 삶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은 몇 가지 빛깔이 또 있겠습니까? 깨달으면은 세 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빛깔을 한참에 다 못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깨달음의 세 가지 빛깔 중에서 첫 번째 빛깔, 오늘 첫 번째 빛깔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깨달음의 빛깔은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입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 따라합시다.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 여러분, 과거,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가 다 있자는 거지요. 이 과거가 있는데, 이게 과거를 말할 때는 네 과거 있잖아 하게 되면 좋은 말이 아니지요. 나쁜 사건을 말하잖아. 니도 과거 있잖아 하자는 거지.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 과거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가 있고 여러분도 과거가 다 있었잖아요. 이 과거를 말할 때는 우리가 기분이 좋기보다는 기분이 괜찮습니다. 왜? 과거를 말할 때는 대다수 부정적인 안 좋았던 그런 추억과 그런 사건과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자는 거지. 네 과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잖아. 그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나간 말 하지 말아라 하잖아. 그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 다시 한 번 더요.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 그것은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할렐루야.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 과거의 일이 있으면 한번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 기준으로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거를 우리가 묻어두면 안 돼요. 과거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과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 말하기 싫은 상처, 과거의 그 많이 흘렸던 눈물들,
그것도 올르기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석해 보게 되면요, 그 과거가 오히려 감사로, 축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해석이 되는 것이요. 과거를요, 말하기 싫은 과거가 아니라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석 우화에 보게 되면 그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가 참 부모 말 안 들었어요.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야야 산으로 가래 하면 엄마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싫어요. 나는 내 거로 갈래요. 늘 반대로 합니다. 엄마가 이 청개구리한테 야야 일찍 자거라. 그러면 청개구리는 안 자요. 늦게 잘 거야. 부모의 말은 안 듣습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참 그렇게 속이 썩었던 이 어머니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청개구리 자식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다가 묻어다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얘가 맨날 반대만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거꾸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니까 냇가에 묻으라 하게 되면 반대로 산에 묻을 것 같아갖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야야, 내가 죽거든 산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냇가에다가 묻어다오.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부모 말을 너무 안 들었네.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내가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으라 하니까 그제서야 그거요, 어머니 말씀대로 냇가에다가 딱 묻었어. 어머니 말씀 유언대로. 어머니의 기대는요, 야가 산에 묻어 주기를 원했는데 야가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냇가에다가 묻었어. 묻으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냇가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갑니다. 이 개구리가 엄마의 묘가 물 때문에 떠내려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굴 우리 엄마 묘가 물에 실려갈 수 있다. 어쩌지? 개굴. 비만 오면 지금부터 개구리는 개굴 문다고 하지요.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 이 청개구리가 지나온 것을 다 해석하니 내가 부모 말을 안 들었네. 깨닫고 이제는 바르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청개구리의 그 교훈의 우화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청개구리 말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처럼, 여러분, 그림 줄펜인데 그림만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백성들이 손에 뭐를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오시니까 야,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이도 노인도 길거리에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환대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거든요. 아, 예수, 왕이 뭐 이래? 그래서 이들은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후에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 그 전에는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참 왕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제서야 이들이 이야,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네, 살아나셨네, 진짜 이 땅의 왕이시네,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했는데,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과거를 깨닫게 됐잖아요. 아, 우리가 몰랐네, 우리가 틀렸네,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네,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특별히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 죽었냐? 사무엘상 4장 2절 보게 되면 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4,000명이 죽었다. 큰 실패를 맞았죠. 백성들은요, 그 싸움이 졌으면 뭐 하나님께 뭔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는지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립니다. 실로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뭐냐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궤, 궤라고 했잖아요. 이 궤란 상자거든요. 이 여호와의 궤인데, 법궤인데, 이 법궤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하나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법궤, 그 법궤를 실로에 두고 있었거든요.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싸움터에서 그래, 하나님이 임재한 그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그 법궤의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꾀를, 수단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자, 법궤를 가져와서 두 번째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왔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홈리 비냐스 그 법궤와 함께 그 두 번째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자, 법궤가 이제 싸움터에 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환호를 합니다. 왜? 법궤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들이 법궤가 그 싸움터에 오니까 와 소리치고 환호를 불고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그렇게 대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저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그 부대에 하나님이라는 법궤가 왔다. 자,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졌지. 그러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법궤가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 번째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크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입니까?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어다녔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 명, 10배 이상 그런 군사가 죽었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그때에 그 싸움터에 왔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싸움터에서 죽어버렸어.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면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한테로 가지고 와버렸어. 법궤도 뺏겨버렸어. 왜? 싸움이 졌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법궤를 뺏겼습니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머리 썩지요. 싸움을 할 때에 패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졌을까 한번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이들은요, 두 번째도 자기들 방법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싸우는데 완전히 4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다 싸움에 졌잖아요. 과거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 지식과 자기들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 없는 싸움은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지요. 과거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우리나라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나라의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표 용지 잘못된 선거를 했다. 그래서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16일째 그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일 때마다 수만 명 이상이 그 집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를 해석하자는 저 선관위가 잘못했다, 틀렸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제는 아니다. 집회하는 것. 젊은이들이 집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장 2절 그 애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 듣고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이 법궤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이고 낙심이겠습니까? 근데 그 궤가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봅시다. 7장 2절 그 애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 듣고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이 법궤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이고 낙심이겠습니까? 근데 그 궤가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게 된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20년 동안. 그 궤가 이제는 돌아왔는데 그것이 20년 동안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과거를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궤를 보면서
괴가 왔네. 우리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다가 그 싸움에서 졌는구나. 이제 이 백성들이 과거를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20년 동안. 오랜 동안 지나면서 과거를 해석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우상들, 그죠? 우상들 이것들 다 제거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그것을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 이제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고 있지요. 그리하게 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저 원수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줄 거다. 그렇게 사무엘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7장 4절에서도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모든 우상들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하여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저 우리나라도 서울에 저 올림픽 공원에서 모여서 집회하듯이 이 사무엘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과거의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장 6절에 보십시오. 종일 무엇을 하고 금식하고 깨닫는 것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과거를 깨닫자는 거죠. 과거를 해석하자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싸움에서 우리 멋대로 그 법궤를 가지고 이겨보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방법으로 했구나. 참 잘못 살았네. 그것을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이제 그 다음에 싸우러 나갑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지요.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7장 8절 보게 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르잖아요. 전에는 그냥 가서 싸웠잖아요. 그지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요청하지 않고 그러나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을 가지니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간구를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지요. 싸우러 나가는 데에 두 분 싸움에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죠? 세 번째도
솔직히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나가는 데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블레셋 군인들하고 칼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터에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큰 우레를 쾅쾅쾅쾅 번개치고 천둥치고 큰 우레를 막 치게 하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난리 나는 것입니다. 겁을 내고 혼비백산합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칼에 찔리고 뭐 도망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세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백갈 아래까지 밀고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싸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은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을 저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세워서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한 싸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딱 세우는 데에 그 돌 이름을 두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자, 그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칼을 가지고 뭐 찌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싸움입니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걸 땅도 차지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 승리 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 이 사무엘상 7장 12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돌 이름이 에베네셀.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돌, 싸움에 승리한 다음에 다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돌을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전에 잘못할 때에도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네.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 광천교회 이 과거부터 그지요.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 항복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저 북한이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평화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 항복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거죠. 저는 정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그렇게 밀고 나갔지만 그러나 미스바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 상처난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압박의 과거 그거 묻어두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30년 동안에 그렇게 압박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지요?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힘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왜 동족끼리 싸웠을까? 그 6.25 전쟁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떠올리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깨달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의 빛깔 오늘 첫 번째로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을 살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과거 혹시 말하기 싫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해서 깨달아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